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입니다. 26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마음도 어렵고 뜻도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의 심정이란 어떨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겠지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불명예 퇴장을 하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는 비극적인 사람이었더라 라고 간단하게 쉽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부 어긴 것이 아니고 몇 가지는 해냈지만 다른 몇 가지를 어긴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끝까지 잘 해낼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망설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울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말을 청종한 그것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해서 다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 놀라게 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는 꼭 다윗과 나단의 대화와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듣다가 이 사단이 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거절당하고 다윗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울은 비록 잘못에 대한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30절 보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도 사울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호되게 책망했지만 사울이 처음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여정을 사무엘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함께 지내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그 마음에도 사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인간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무엘 또한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보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이고 불명예 퇴장을 한 사람이지만 다만 경솔한 사람이고 다만 잘못이 많고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쉽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딘가 좀 쓸쓸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보다 마음이 더 완고한 성도들도 많고 사울보다 더 중한 죄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순종의 대명사이고 명예로운 사람이지만 다만 순종 잘한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을 잘 믿었다. 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다윗이 저지른 간통이나 살인과 같은 그런 범죄는 웬만한 성도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드문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사울이 잘못한 것과 다윗이 잘못한 것, 그것만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우심은 우리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해도 넘지 못할 선이 있고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실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윗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면 될 텐데 굳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울의 인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은 성도들의 옛사람을 버리시는 것과 같았고 그 버려진 곳에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심으로써 다윗과 같이 용납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이미 버려져서 말라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옛사람 사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사람, 용납되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꼭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또 꼭 외면당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을 할 때도 있고 마음의 형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윗과 같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은혜가 쏟아지고 용납이 되고 사랑받는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불명예 퇴장이란 없습니다. 사울과 같은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의 뚜껑을 다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사울과 같은 그런 불명예가 우리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받고 세워지고 또 높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다윗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 다윗을 세우심으로써 멋지게 전화위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은 또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패역함과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개워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 가운데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의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